아멘. 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그리고 우리 23절부터 25절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우리 목자학교 이제 강사로 계속 수고하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박기환 선교사님 환영해 주십시오. 필리핀에서 필리핀 어려운 지역에서 교회 개척하셔서 필리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번에 아마 우리 목자학교 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과 또 신앙생활 관련된 말씀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목자들 잘 배우셔서 저희 교회 안에 신앙의 가장 기초와 기본 안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일주일 내내 강의하실 텐데 여러분이 이렇게 중보해 주시고, 혹시 목자가 아니지만 꼭 내가 정말 말씀에 갈망이 있습니다 하는 분은 여러분 이번에 배정된 목자하고 상의하시고, 또 목자분께서 같이 배워서 앞으로 보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는 분은 보니까 앞으로 이 셀이 부흥하면 분가할 1순위 예비셀 리더다, 이런 분 있으면 함께 모시고 와서 부흥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그리고 2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 앓는 자 곧 각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산상수훈을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산상수훈에 대한 전 이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기대되세요? 혹시 여러분 가능하면 이번 주 EGS 때 우리 UBM의 앤드류 킴 목사님 모셔서 아주 재미나게, 재밌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메시지를 부드럽게 전하셨습니다. 그분 그날 간증 때 들어서 알겠지만 그분 가서 집회하고 나면 교회가 깨지고 없어지고, 저희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부흥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직설적인 설교 또 직설적인 선포통에 진짜 이 정체성이 애매한 교회들이 갑자기 문 닫고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고 그런 일 진짜 있었어요. 다 저희 범죄 제가 지켜봤던 일인데,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EGS 때 우리 앤드류 킴이 선포한 말씀 꼭들 들어보시길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올라 있습니다. 듣고 저희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을 재미있지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더 크로스, 십자가를 선포한 교회로서 핵심 요지는 그것입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위해, 남을 위해 존재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아멘. 우리도 존재하지만 다른 교회들을 섬겨주고 도와줄 수 있고 저희를 통해 많은 교회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쩌면 저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수백억 들여 건축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 건물 저 건물을 불편하게 옮겨 다닌다 할지라도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우리 중에 주님 내가 헌금했고 내가 비싸게 헌금했는데 내 헌금한 돈, 내가 헌금한 걸로 누려야 될 복지, 누려야 될 좋은 안락한 예배당 왜 우리는 없습니까? 이럴 분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 있는 분 있다면 빨리 마음을 고쳐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저희 교회 존재 목적이 분명히 선포됐어요. 십자가 지는 교회로서 우리는 남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도록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건축을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기쁘겠어요? 여러분이 헌금한 돈이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교회는 나를 위해 뭘 해주는 거예요? 뭘 해줘요? 여러분이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방에 여러분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천국에서 상이 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저희 교회 그렇게 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면 많은 일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더 크로스, 자꾸 나에게 포커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교회가 해주는 게 뭐가 있냐고. 이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열방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쁘세요? 할렐루야. 그걸 기쁨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앤드류 킴 목사님 메시지 꼭 들으십시오. 물론 그분이 한 저에게 격려가 되는 간증이 또 있죠. 저는 머리가 작고 팔다리가 길어서 늘 불편했는데 그분은 제가 그 간증하는 동안에 엄청 치유받았다고. 자기는 늘 머리가 크고 팔다리가 짧아서 불편한 줄 알았는데 나의 그 간증을 갖고 엄청 격려받았다고. 그 미국에서 밥 사더라고요. 서로 격려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조화롭게 지으셨구나. 여러분, 이 시즌에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나누는 거, 산상수훈은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산상수훈은 단순히 감상적이지 않아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우리의 진정한 승리와 성공과 영원한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앤드류 킴의 메시지 속에는 산상수훈을 다 묶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엑기스 속에 이 교회가 더 크로스 처치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명쾌합니다. 저희 갈 길은 이제 선명해요. 뻔해요. 우리는 십자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를 자기 위해 진 게 아니고 자기의 분깃을 챙기기 위해, 야, 내가 널 위해 죽었는데 넌 나한테 뭘 하고 있어? 라고 따지기 위해 지시지 않고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섬긴 것 같이 이 교회가 그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살아가고 이 땅에 드러낼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4장 17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은 위대한 설교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위대한 설교를 하게 되셨는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설교를 하시게 된 배경과 동기,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전 이해를 갖지 않게 된다면, 산상수훈을 주님이 설교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꾸 산상수훈을 윤리교과서나 아주 부담스러운, 여기 이게 왜 써있지? 지킬 수도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얘기가 여기 왜 있지? 율법보다도 더 율법 같은, 그래서 그냥 감상적으로만 좋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리감을 둔 그런 위대한 설교 받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에 나눴던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 산상수훈의 결과, 우리가 산상수훈을 설교하고 산상수훈을 듣고 산상수훈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산상수훈을 설교하고 살아내기 위해 고민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아내고 산상수훈을 아멘으로 받고 산상수훈의 삶을 씨름해 갈 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대한 부흥이 올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던 중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 될 때 귀신의 권세가 풀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길 축원합니다. 어그러졌던 것이 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올해 초 성부 영신 때 내가 이게 앤드류 킴하고 얘기하면서 있잖아요. 참 이 영적인 형제들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 우리 벤자민호 목사님 교회, 또 앤드류 킴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274 안에 있는 저희의 이렇게 영적 얼라이언스, 한 가족으로서 형제로 지내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네트워크들이.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비슷한 계절을 가고 비슷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작년에 우리가 그 앤드류 킴 교회 방문할 때는 그 교회가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정말 농담 반 진담 반 섞으면서 저보고 늘 목사님 저 한국 가서 목회하게 문 좀 열어주세요. 미국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늘 그랬던. 그때 앤드류 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거기도 저희와 똑같이 이렇게 노 목사님하고 교회를 합쳤어요. 노 목사님은 건물을 가지고 계셨었고 앤드류 킴 목사님은 그냥 따르는 청년 무리들만 데리고 있었어요. 두 교회가 합쳐서 너무 좋았는데 좋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또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났는데 갈등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어르신 목사님께서 그냥 건물을 확 팔아버리시고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건물 주인이 바뀌어버리고 제가 그때 우리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이제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래서 나와서 지금 그때 이 펠로십 교회라는 교회에서 잠깐 임시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거기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픽처들이 있어서 선포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기간 동안 기도의 집,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마음을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 안에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교회가 완전히 살아나서 이제는 다시 정말 그날 금요일날 간증한 것처럼 막 돕고 섬기는 교회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더 많은 교회들 섬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열방에 가면 열방에 간 밟은 땅들이 오픈헤븐되고 돌파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가끔 이렇게 열방으로 보내주는 것 또한 열방을 섬기는 일인 거 믿습니까? 앤드류 목사님이 자존심 진짜 센 사람이거든요. 그날 설교 때 얘기했듯이 정말 이렇게 아주 센 분이에요. 근데 처음에 저하고 그분이 딱 1시간 얘기를 했어요. 그 파사디나까지 저를 데리러 와서 차 타고 가면서 약 40분 교제하고 30-40분, 차가 안 막혔으니까 3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교제하고 내려서 교회 상황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식당에서 밥 먹고 오면서 데려다 주면서 30분 교제하고. 근데 그게 다인데 그때 이 기도의 집과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얘기를 제가 나눴어요. 그분이 너무 이렇게 그날 간증 얘기한 것처럼 지쳐 있는 거예요. 지친 가운데 제가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이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 저는 많은 패러다임을 쫓아다녔고 많은 하나님의 나라 일들 속에 인볼브 됐었고, 근데 이제 나의 모든 패러다임과 모든 것이 이 기도의 집에서 완성됐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부터 한 20년까지 나의 또 다른 패러다임이 바뀔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집을 나눴는데 앤드류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쭉 나오시더니 제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시 달려갈 목적이 생겼습니다. 앤드류 목사님이나 저나 저희 이 친구들 중에 비슷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면 저희는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집 끝까지 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집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집에서 앞으로 일어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블레싱이 이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공동체가 성산과 성전의 개념을 사고 선포하면서 진짜 막 부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의 이동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는 부의 이동은 망합니다. 그건 배금주의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의 이동,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유일한 부의 이동의 성경 전체 속의 목적은 다윗의 장막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드웨이닝 플레이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산상수훈은 그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의 설계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전이 완성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흥을 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는 위대한 설교를 하게 된 동기는 오늘 이 17절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의 왕국이 임하기 시작했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을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23절부터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위대한 나라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어둠의 나라에, 세상 나라에 쳐내려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수많은 무리가 몰려온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의 나라 꿈을 꾸고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보고 있는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임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움직이기 시작한 하늘 왕국을 보고 싶어서 혹은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늘 왕국의 그림을 가지고 달려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더 위대하게 너희 속에 임하려면 이렇게 살면 돼. 그래서 우리에게 설교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결과는 위대한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멘. 이 산상수훈을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이 산상수훈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신년에 산상수훈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입니다 하고 선포했어요. 아멘. 크게 구체적으로 많은 설명을 하죠. 앤드류가 올해 하나님 신년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셨댔잖아요. 저에게도 동일했어요. 해마다 키워드를 주시는데 올해는 그냥 다시 십자가, 그 한마디 하시고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이 한 달을 생각해 볼수록 그거 외에 뭐가 또 필요하겠는가? 할렐루야. 그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 말씀 한 해에 제가 신년에 선포하고는 그 말씀을 적용한 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미 벌써 적용하기 시작한. 그 중에 한 분이 며칠 전에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 그대로 몇 년 동안 불목했던 형제들 찾아가고 몇 년 동안 갈라졌던 그 관계 속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우리의 어그러진 삶의 문제들, 본질과 기준으로부터 어그러진 우리의 삶이 다시 이렇게 맞춰지기 위해 삐그덕거리고 진동하고 다시 맞추는 것 때문에 좀 뻐근함이 있겠지만 곧 맞춰지고 나면 부흥이 올 것입니다. 오늘 조금만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재조정하고 재정렬하고 우리의 어그러진 삶을 삐그덕삐그덕 다시 맞출 때 이 스트레이킹하는 막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 부흥을 가져올 것이에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실천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이 눈에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산상수훈이 읽혀질 때 부딪혀오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공부하는 동안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진짜 중생했는가를 확인하게 될 것이며, 성령님의 온전한 내적 외적인 충만함으로 말씀이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산상수훈을 공부하는 동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때, 요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다,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라고 모든 세상의 징조가
진짜 이제는 엔타임으로 다가가는 이때에 모든 미혹과 모든 거짓말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기준 안에 서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어느 집 신방에 갔을 때 4대를 믿는 믿음의 집안이고 너무 좋은 집안인데 그 집에 영적인 이렇게 꺾여짐, 이렇게 끊어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중간에 부모들 중에 한 분이 이단에 빠지신 거예요. 천부교에 빠졌던 거예요. 재산 거기다 다 갖다 바치고 재판에서 겨우 일부를 찾아왔지만 그게 영적인 매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긋나 있는. 그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기도 중에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추적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가정에 굉장히 믿음의 은혜가 있었는데 단절된 시기가 보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부끄러워 처음에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좀 부족해도 내일 위대해지면 되고 내일 좀 부족해도 모레 위대해져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것.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이 많은 미혹과 혼미함과 거짓에 이 거짓이 막 난무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리트머스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우리의 신앙의 탓을 분명하게 내려놓아서 떠내려가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산상수는 우리에게 그 기준과 우리를 이 마지막 때의 혼란으로부터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산상수는 진정한 축복과 승리를 가져오고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산상수는 우리에게 열매를 줄 것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아멘하고 이 2015년도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큰 두 번째, 오늘 산상수훈을 선이하는 두 번째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실래요? 오늘 4장 17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만 받은 것만 주목하면 안 돼요.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성령의 세례가 그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을 받으셔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고 광야로 가서 사탄과의 거대한 큰 전쟁을 치르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광야에 가서 사단을 대적하시고 1차 제압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을 1차로 내미시고 그리고 오셔서 선포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이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게 일격을 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어둠의 정막을 깨고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두 번째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회예요. 이 기회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끝납니다. 이대로 정말 끝나요. 정말 요즘은 섬뜩할 만큼 위기의식을 느껴요. 저는 오래전에 한참 교회 성장하게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영국의 10대 교회라는 책을 산 적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한국교회를 상상하고, 야, 우리에게 선교를 한 위대한 복음의 나라가 복음의 나라의 10대 교회라면 얼마나 클까? 한국교회 기본 크다 그러면, 제가 그 책을 살 때만 해도 뭐 10만 명 넘지 않으면 크다는 얘기를 못할, 전 세계 50개 교회 중에 1위부터 50위까지 교회 중에 25위까지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을 때, 그런 역사를 가질 때 그 책을 사가지고 영국 교회는 얼마나 클까 딱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영국의 10대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1700명 출석, 그리고 다 800명 500명 이런 교회들인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 책의 의미 중에 또 하나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500명 나가는 교회가 우리나라 10,000명 넘는 교회보다 선교 더해. 할렐루야. 그래서 큰 교회, 우리도 그렇게 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만 명 모이지 않지만 수만 명 같은 일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해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야, 우리 세대가 어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또래 친구들 중에, 야, 우리의 선배들은 10,000명대 모여야 그래도 큰 교회, 10만 명 넘어가야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그렇게 힘을 줬는데, 아마 우리 때 되면 1,000명대나 1,500명 모이면 큰 교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요즘 여러분, 저희 세대의 동역자들을 만날 때 그런 현실감이 팍팍 느껴져요. 여러분, 한국에 부흥이 와야 합니다. 다시 부흥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국 땅에 한 번 더 가까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 부흥의 근원지, 진원지 중에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흥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어둠의 나라가 막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 그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의 기도 중에 막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멘하고 따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결과가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부터 일어난 이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들,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17절부터 25절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설교했는가에 대한 목적임과 동시에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자, 우리 18절부터 한번 2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본문을 18절부터, 오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부터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 그물을 던지는 것을 그들이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는지라 사람 모든 알려져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간질하는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사주의냐 복음주의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이 역사. 아멘. 여러분, 이 2015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길 선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저주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이 올 한 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15년도 우리가 특별히 무슨 요동을 치고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이 산상수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임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또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내려오기 시작했다 라고 선포하면서 말씀의 사역을 시작하니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8절부터 22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23절 24절 모든 어둠의 나라가 소유하고 있던, 어둠의 나라가 묵고 있던 것들이 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동기는, 첫 번째 목적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산상수훈은 하늘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윤리 얘기도 아니고 단순한 율법 얘기도 아니고, 산상수훈은 기독교 도덕 대헌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어둠이 사로잡고 있고 어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땅 하고 부딪히면서 어둠의 나라를 깨뜨리면서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자.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즉 간음해버렸다. 이 모든 얘기가 다 뭐냐?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다 무슨 얘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이야기. 이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이 들어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다 무슨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이야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본질과 기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가 정말 본질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산상수훈을 묵상할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한 거야. 베레벨로 뭐 영적 원리, 베레벨로 막 세미나, 버러벨로 컨퍼런스 가서 떨고 자빠지고 쓰러졌다 일어났다 하고 엄청나게 많은 원리를 배우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산상수훈을 읽어보니까 너무 심플해. 여러분, 너무 많은 복잡한, 너무 많은 길들, 너무 많은 이야기들, 너무 많은 원리들 다 잃어버리고 오늘 산상수훈에서 다시 시작해 봅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다시 예수님이 최고의 설교라고 했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했던 가장 위대한 산에서 했던 설교들을 모아서 오늘 이렇게 5장 6장 7장에 모아놓은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근본을 다시 찾아보자.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었는데, 아멘. 십자가 따라가면 되는 건데, 할렐루야. 너무 많은 메시지, 너무 많은 지식, 너무 많은 원리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본질적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정말 우리 진짜 교회를 세워보기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잘 알고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어그러졌던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려면 뻐근하고 아프기도 해요. 제가 저희 온 가족이 저의 건강 때문에 나 하나 운동시키려고 온 가족이 가장 저렴한 가격을 위해서 또 이렇게 피트니스에 등록을 했는데 나만 못 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매일 시비 걸어요. 아빠 진짜 운동 안 할 거야. 또 제가 이렇게 여기 어르신들께서 정말 죄송한데 골다공이잖아요. 지금 증세가 어디 가서 이 얘기하면 막 웃어. 저도 말하면서 웃어. 골다공.
제가 지금 골다공증 증세가 있는데 그거 운동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끊어놓고선 딱 3번 가봤거든요. 3번 가봤는데 PT라는 걸 시키더라고. 그걸 우리 권장희 집사님이 한마디로 그러더라고. 돈 내고 벌 받기 그러더라고. 딱 맞았어. 갔더니 막 이런 거만 시켜요. 나는 막 아령도 들어보고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서 있는 거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얼마나 운동이 되든지 이것만 하고 왔는데 그 이튿날 알배에서 걸어갈 수가 없어. 이 자세 교정을 하는데 힘이 좀 들어요. 아픕니다. 알도 배요. 그렇지만 그래야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정말 진짜 교회 되기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많은 지식과 많은 걸 잃어버려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 정보, 그리고 원리,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딴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천당 지옥 얘기를 많이 한 적도 없으세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과 끝은요, 오늘 여기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속으로 사라져지시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시다 가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이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그토록 배우고 그토록 경험하고 그토록 우리가 치유, 능력 막 이런 거 많은 것들 들었던 곳에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 짓지 않으면 그건 은사운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굳이 외국 사람까지 불러오지 않더라도 한국에 기도원 가면 그런 일 다 일어나요.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옛날에 한국의 은사사역자들, 현신의 권사님들, 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봤던 한월산 기도원, 여러분 요즘 뭐 샴볼츠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 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했고 지금도 기도원에서 다 해요. 할렐루야. 헌금 봉투만 보고 이름만 봐도 예언 다 해요. 그런데 본질이,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없다 보니까 은사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우리가 위국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말했던, 페이로 웨그너 박사님이 얘기했던, 페일 존슨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없으니까 은사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그분의 왕국, 그분의 나라. 여러분, 주님이 다윗을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너 내 마음에 합하였다.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시키는 일을 온전히 이룰 사람이 너다. 그리고 정말요,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드린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킹덤, 그분의 왕국.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먹이고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그런 당신이 왕이 된 왕국.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은 그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이 통치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왕인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왕이셨던 나라. 유일하게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냥 포도 따먹고 무른 고원에서 도끼자루 썩는 거 모르고 아 할렐루야 캔세라 캔세라 놀라고 애굽에서 꺼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출애굽 시킬 이유도 없어요. 애굽 사람들 바다로 싹 밀어놓고 그 애굽을 주시면 돼. 그래 안 그래? 그 날경일 때 세계적인 곡창지대 거기 주시면 돼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적과 꿀이 흐른다고 그래서 간 땅에 가보니까 돌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지만 제가 그 요단강 줄기 일대 빼놓고는 파란 데가 없어요. 요즘은 요단강도 많이 증발돼서 요단 또랑 같아요. 그 요단강 앞에서 제가 펄쩍 뛰어서 건넜는데
이걸 주께서 친히 기적을 일으켜서 가를 이유가 있었나 싶을 만큼 요단강에 물이 많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어둠의 왕국이 있었어요. 사타니즘이 최초로 출몰한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창세기 6장 이후의 문화가 다시 일어나고 있었던 곳이 가나안 문화였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징벌할 수밖에 없고 창세기 6장의 그 영계가 혼탁해지고 음란이 창궐해서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가는 그 일이 다시 시작되고 있던, 어둠이 꿈틀대고 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로 뽑아서 그 땅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떤 사사들도 그걸 이루지 못했으나 다윗 때에 이르러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역대상 11장부터 역대하 끝까지, 특별히 역대상 끝까지는 단순히 다윗의 왕국의 얘기가 아니에요.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왕국을 분명히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신앙의 전의를 볼 때 제가 여기까지 걸어오게 했던 것은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 쫓아서 오다가 사도적 교회를 어느 날 발견하게 되었고,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1세기 원형의 교회를 따라오고 갈망하기 시작하다가 사도적 교회를 보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워드가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게 92년도였어요. 지금 침신대에 가보면 김광수 교수님이라고 신학학 교수가 계세요. 이분이 처음으로 한국에 학위를 마치고 들어오실 때 바울 신학의 비평적 입장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신학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굉장한 핫 이슈였어요. 왜냐하면은 비평학이라는 게 말이 많을 때인데 비평이란 말을 대놓고 처음 세미나를 한 거예요. 아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냐, 이래가지고 화제가 되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 거기서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닌 지금 움직이고 임하고 있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를 듣고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 언제 죽어서 갈지 모르는 천당을 계수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간 천국에 가지만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날마다 임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저녁에는 우리 제 목자 학교하고 오후에 3시부터는 제자도와 다양한 선교사님이 또 나눠주시는 원리들 나눌 건데, 우리 선교사님 역시도 이 가슴 속에 그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에 대해서 완전히 열받으십니다. 근데 이거 위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시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움직이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은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를 받고, 할렐루야, 포로된 자가,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노임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킹덤 오브 헤븐, 산상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극대화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위대한 나라로 드러나는 위대한 원리, 산상수. 할렐루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기를 축원합니다. 10,000명이 모이든 50,0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큰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걸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이길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질문했던 건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설교를 주일날 아멘하고 나가면서 다 까먹고 그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살아내게 되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중심, 고민의 이슈의 핵심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맨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자기 교회 키워요. 그래놓고 자기 나라 세워요. 그래놓고 자기 나라 크게 만들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역사하는 그 일을 회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왕국을 세울 수도 있어요. 내가 헌금한 만큼 찾아가는 백화점 같은 교회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주님의 나라 되길 축원합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임하는 통로가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형태, 모습과 방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20절 뭐예요?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편승한 사람들, 자기의 왕국을 꿈꾸고 자기의 나라를 꿈꾸고, 물론 제자들이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잘 몰랐어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갔지만 여전히 자기가 꿈꾸는 나라들을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보고 그 주님이 말했던 자기 방식이었지만 나중에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따라간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무리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무리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낚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탄의 나라가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4장 17절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하고 났더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던 자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싶은 자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의 나라가 막 박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부터 24절의 이 내용, 저주가 끊어지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 이게 뭐예요? 어둠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의 모든 나라가 박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치유와 능력은 단순히 치유와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인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왕 중의 왕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지 못한 모든 문제가 굴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오늘 내 삶에 묶임과 저주가 있는데 거기 저주에 눌려 있지 말고 저주에서 신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 답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금식이 나와 있고 거기에 기도가 나와 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왕이시라고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국에서의 왕은, 왕국이라,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화는 킹덤이에요. 민주주의 하다 보니까 자유가 방종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더 많이 써먹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왕정을 디자인하시건 이 킹덤을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엔타임을 사모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주 예수여 속히 오십시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왜 원해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매일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안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장 온전한 리더십, 가장 온전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분.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 정의라는 걸 선포해서 뜨신 엄청난 책을 팔아먹으신, 우리도 한 권만 사서 복사할 걸 목사님들 다 사서 같이 읽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은 정의가 없대요. 유일한 정의가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공의이고 정의를 행하실 분이십니다. 가장 완전한 리더십. 할렐루야. 그런 분이 왕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아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 그게 왕국인 거예요.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의 왕의 것이고, 이 땅에 기는 움직이는 모든 것 다 왕의 것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길 축원합니다. 여기에 본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건 단순히 치유 역사, 신유 역사,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 주님의 왕권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십니까? 하나님 내 삶의 왕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저 역삼동에 빌딩 하나 가진 분도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찾다 보니까 3년이 텅텅 비어있는데 교회라고 안 준대. 아니, 저 빌딩 숲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 없단 말인가? 요번에 저희가 지금 이따 이제 운영위원들 마지막으로 가보고 최종 결정하려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여기서 가까운 요 근처인데, 제가 딴 건 다 몰라도 그 건물주가 모 그룹 회장님이고 장로님인데, 그 관리소장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온댄다, 잘해드려라. 이 한마디면 제가 나중에 우리 저기 끝난 다음에 그분 만나서 식사를 사려고 합니다. 그분이 뭘 드셔야 저희가 대접한 걸로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스도인들도 교회가 온다면 싫어요. 안 줘요. 아유, 교회들은 복잡해져. 이러고 안 주는 거예요. 주님 왕이십니까? 더 세게 기도할까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주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물주들을 강팍해 하라고 기도해서 많은 분들이 강팍해 줬었어요. 이 도시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건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단은 아닐 거예요. 더 강력하게 임한 하나님의 왕국. 아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의 왕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의 왕이 위대해지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의 왕이 위대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났더니 오늘 주님의 왕권이 사탄의 나라를 막 박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5절을 보니까 확장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온 데아블로와 모든 도시와 모든 곳에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문이 확장되더라. 오늘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성공. 제가 빌딩을 비유로 들었다고 또 거기에 목매지 마십시오. 진짜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부흥회로 오실 박부영 목사님 멘토분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어요. 사실 옛날에 그게 제 꿈이기도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를 엄청 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앤드류 킴 또 그 벤자민 오 목사님, 저희 이렇게 셋이 그
형제교회들끼리 목사님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제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다 이 박보영 목사님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 멘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이었죠. 그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아버지가 굉장히 옛날에 은사 사역을 크게 했던 분이에요. 엄청나게 크게 했다. 그랬다가 어쨌든 사역이 갑자기 멈추게 됐어요. 그런 여러 가지 아마 상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방황하셨어요. 목사 아들이 저럴 수 있냐 할 만큼. 그리고 그분이 의사셨죠. 양학을 공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회개를 전혀 안 하셨어요. 근데 그분 멘토가 이 암이 손 댈 수 없이 머리까지 암세포로 꽉 차서 물이 질질 흐르는 사람을 2, 3일 만에 멀쩡하게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양악을 하신 분이고 입장에서 꺾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근데 그 멘토 얘기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뭐 하나만 얘기하면, 그날 비가 막 장대같이 쏟아졌는데 그 비를 맞고 왔는데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으셨어요. 네, 무협지 얘기 같죠? 근데 그분 얘기를 나오다가 우리의 모델 얘기들이 나왔어요. 사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기도를 많이 한 이유가 있어요. 하루에 막 5시간 더 도전해서 막 7시간, 오늘 7시간까지 했냐? 내일은 10시간 막 이렇게 기도에 도전했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이단이 풀린, 돌아가신 지 100년 만에 이단이 풀린 분이 계세요. 얼마나 억울했겠어, 그죠? 이용도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약점이 뭐냐면 일찍 돌아가셨어요. 31살에 돌아가셨어요. 23인가 4세 예수 믿고 31살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이유는 그분이 독립운동을 막 하면서 너무 많은 고문을 받고 이러는데 몸을 돌보지가 않아요. 그 형무소 갔다 나와가지고 또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흥회 다니고. 이용도 목사의 특징은 뭐냐면 이 목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부흥회 하다가 손짓 발짓으로 해. 이영도 목사의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발음이, 소리가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다 이렇게 받아 적는 건데 그분의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어느 날 이분이 워낙 막 무서운 분이니까 성질이 불같고 제자들 막 꼼짝도 못. 내가 지금 주님과 독대해서 뭐 하나 응답받을 게 있다. 내가 3일 동안 기도할 텐데 누구도 내 기도를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날부터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이제 막 끙끙하는 거예요. 얼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근데 갔다간 또 불벼락 맞지. 그래서 밑에서 이제 간절히 기도한 거죠. 우리 목사님 얼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3일이 정말 끝나자마자 막 달려 올라갔어요. 영도 목사 깨우러. 얼어 죽었나 보다. 그러고 갔더니 눈이 녹은 건지 안 온 건지 이영도 목사가 계셨던 중심으로 2, 3m만 눈이 없어요. 그리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얼어 죽었는 줄 알고 제자가 선생님 했더니 화를 버럭같이 내면서 내가 방해하지 말랬잖아. 3일 전까진.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신. 이분이 너무 신비적이고 영적이어서요, 이영도 목사가 이단 시대였었어요. 그랬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됐나 12, 13년 전에 한국 기독교가 이영도 영성은 이단이 아니었다. 그는 유일하게 한국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그 연애적 영성의 한국적 모델로서 건강했다. 열매가 좋다. 돌아가시고 100년 뒤에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 기도의 삶을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 멘토, 비가 엄청 쏟아졌는데 비 한 방울 안 맞고 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셔요. 어찌하여 이렇게 도마와 같이 믿지 못합니까? 저는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산기도 올라가서 이영도와 같이 3일간 기도하리라 올라갔습니다. 그날 엄청 추웠어요. 막 무릎마디 쑤시고 인천에 철마산이라고 산꼭대기에 앉아갖고 손을 올렸더니 손가락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여 이렇게.
하루 만에 내려왔어요. 하루 봉사할 뻔했어요. 근데 그런 도전들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많은 영적 세계들을 열어준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신비주의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면 무리에 걷는 신용풀당에서 하다 빠져라도 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산상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다가 이상해지고 잘못되지 않도록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성공을 줄 거예요. 아멘. 한없이 제한 없이 하늘의 세계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한없이 제한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되 진정으로 승리하고 진정으로 성공하는 비결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살아가면 어그러진 관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떤 면에선 주님이 안 주셔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것들을 소유하는 진정한 승리와 성공이 있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산상수훈에 그 비결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로 더 깊게 들어가는, 아멘. 그래서 팔복의 계단, 여호와의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지성소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에서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계가 열리는 신령한 세계를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가 온 날 옷이 한 방울, 비 한 방울 안 맞는 일은 없어도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가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는 성전의 마당에서부터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삶을 살되 성공하는, 진정으로 성공하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2015년도 산상수훈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씹고 또 씹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 진짜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우리의 왕국, 담임 목사의 왕국, 어떤 사람의 왕국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저희를 위해 키우지 않고 저희를 키워서 교권을 갖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오션 컨퍼런스 때 하나님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줬어요. 이번에 주최하는 사람들 가능하면 앞에 나서지 말고 연합하는 분들 세워드리자 이러면서 계속 뒤에서 기도하고, 저는 주로 2층에 있었는데 너무 참 은혜를 누리던 시간, 첫날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울었어요.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희를 왜 파송했는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왜 이렇게 급하게 내보냈는지 아니? 그 밑에서 그 10대 애들이 막 땀으로 막 옷을 적실 만큼 뛰며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는 우리 형제들이요, 누구 목사 이름 나오지 않고 대표도 없고 대회장도 없고 그냥 누가 주체야 누가 주체야. 우리 거기 언론에서도 맞섰는데 여기 대표가 누굽니까? 주체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조건 없는 연합과 그 다음 세대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내가 급해서 너희를 내밀었다. 아멘. 오늘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 먼저 교회 있을 때요, 먼저 교회 있을 때 부흥할, 먼저 교회 있을 때 2009년도에서 10년도 요 사이에 오신 분들 대체로 여기 있는데, 여러분 그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목적 있어 오신 거예요. 2009년도 특세 부흥이 터지는 날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몰려. 한 주에 막 20명, 어떤 날은 25명 막 등록하는 거예요. 2달 만에 200여 명이 늘었고, 넉 달 만에 그 2009년도 한 해에 저희 공동체가 600명, 700명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필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 오지만 진동시키고 뭐 갈 사람 가고 계속. 그래서 그때 자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는 사람 안 말리고 가는 사람 안 잡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하신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다가 100명, 200명 늘어가던 어느 날
제가 그때 제 서재가 3층에 있을 때 새벽에 예배당 본당에서 그 원띵홀에서 기도하고 제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막 올라가는 중간쯤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탁 임했어요. 아들아, 사람은 내가 모아온다. 아멘. 그리고 점점점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사람은 내가 모아와. 한순간이야. 그리고 점점점. 그리고요, 정확히 그날부터 사람이 정상적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명, 1명 이렇게. 놀랍죠? 그 전까지는 저희 교회는 그 동네에서 그 먼저 교회 동네에서 막 이단 소리 나고, 이번에 저희 또 이렇게 되면서 그 교회 연합회 또 이슈가 되고, 막 이런 사람이 오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교회인데 두 교회 합쳤다고 온 동네 광고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막 몰려. 내가 새가족부에 한 2번 찾아갔어요. 오신 분들이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오셨나,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성령님이 발로 탁 차가지고 꼬리 냈다고. 성령님이 발로 차서 꼬리 난 분이 지금 많이 헤매고 다니셔요. 계속 차고 계신가 봐요. 뭐 이런 분부터 저런 분까지 많은 분들이 정말 성령이 몰고 오셨어요. 근데 그날부터 딱 정상이 돼요. 점점점. 이번 오션 컨퍼런스 때 그 점점점 주님의 말줄임표를 저에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한마디는 그겁니다. 주님 그 일 또 하실 수 있고요. 제 인생에 어쩌면 그런 데스티니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부흥을 못 본 적이 없어요. 나의 어떠한 거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얘기할 것이지만 한마디로 이번에 앤드류가 와서 금요일날 그 많은 말 중에 거기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이 교회 본질적 교회로 가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의 교회로 삼지 마세요. 내가 헌금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의 논리로 어프로치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앞으로 좋은 기회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여러분의 삶이 열방을 치유하고 열방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주옵소서. 이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내 삶에 도전해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그분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임을 선언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심 앞에 굴복할지어다. 굴복될지어다. 오늘 예수님만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왕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질지어다. 오늘 주님, 나의 혼과 육체와 영과 나의 정수리부터 발가락 끝까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갈지어다. 들어갈지어다. 오늘 예수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에게, 나의 영에게, 나의 육체에게, 오늘 이 방의 공기에게, 이 방에 있는 모든 영들에게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임하소서. 때로는 요란하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때로는 옥토를 흔들고 우리의 심령을 진동시켜 깨우시며 강력하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때로는 나의 정수리부터 발끝이 느끼도록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나라 속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생의 목적과 소망과 기쁨이 땅의 것에서부터 하늘의 것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땅에 비교된, 땅의 상대적인 것 때문에 잃어버린 하늘의 기쁨, 잃어버린 천국의 위대함,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 오늘 다시 부어 주옵소서. 다시 내 머리끝에 발끝까지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에 우겨싸여있고 결박된 모든 것들이 깨어져 나갈지어다. 오늘 그렇게 갈망하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 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진노함이 임할지어다. 오늘 그렇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원하시는 분이 자리에 일어나 다시 한번, 어떤 분은 가슴에 손 얹고, 어떤 분은 머리에 손 얹고, 어떤 분은 두 손을 들어 오늘 내가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아닌 모든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아닌 모든 묶임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아닌, 기쁨이 아닌 것들로부터 온 우울함, 슬픔, 저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오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의 왕이신 이 나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오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늘 이 더 크로스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삶에 임할지어다. 하나님 왕으로 임하십시오. 주님의 왕의 권세로 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국을 세우지 않고 우리의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선포하오니 오늘 이 산상수훈을 걸어 들어갈 때 주님의 지성소가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참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코이노니와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당신의 나라로 나라되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진짜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보기를 소망하는 주님이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의 모든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오늘 이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그 매 순간순간에 부어지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의 나라 임하여